본문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큰빛 가족 모든 분과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큰빛 가족 모든 분에게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가 동일하게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틈만 나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살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또 당연한 일이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주님의 뜻도 바르게 전해야 되고, 그런 기도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사냐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성경대로 안 산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인간 생각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가 누가 물으신다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린 주님 앞에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또 성령으로 다 인침받고 성령이 이끌려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인데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고 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좁은 길을 갈 수도 없는 길인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성령의 이끄심이 중단되어 있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서 이 집에서 스톱되어 있는 영혼이라면은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는 모습은 안 보일 테에 주님이 그 영혼의 때에 마음에 들어서 데려갈 때에 그런 마음에 잡잡하게 들어와요. 저부터 잘 믿어야지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했으니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저 광고 듣듯이 스쳐가는 어떤 TV의 음성 같은 말로 듣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했냐면 인간의 시초 타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인데도 명령을 명령같이 안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뱀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뱀을 통해 사한테 와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을 마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입에다 칼을 물고 그러고 무슨 흉악하게 이를 갈매고서 온 게 아니라 착실히 와서 하와에게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간교하게 결코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계명을 마귀는 너무너무 인간 편에서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먹는 날이면 이런 일이 생겨. 5절에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또 선악을 다 알아서 하나님이 돼. 성경 말씀 앞에서 마귀는 오늘날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돼,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는 너대로 사는 길이 있지? 너무너무 이유와 조건을 가볍게 내 귀에 영혼에 속삭이면서 성경의 말씀을 부인 부정하고 또 죄로 안 여길 만큼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한테 욕했나요? 아니면 뭐 한번 대들어 봤나요? 아니요, 먹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불순종이 영혼이 망한 거예요.
신앙이 뭐냐?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헌법 어기면 대통령도 이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법에 위배된 법대로 재판받고 결과에 따라서 징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 진행되는 건데 어떻게 법을 어기고 또 천당을 간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생각이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 때에 기독교인 생활 속에 꽉 먹구름이 밀려오듯이 그렇게 차 있습니다.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런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상황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런데 현실이 그런데 상황이 그런데 상황도 현실도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법에 의해서 심판할 뿐인데 진실한 신앙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는 거라면 우리 말씀 듣는 우리 큰빛 가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받고 사셔서 오늘 밤일런지 오늘 내일 낮일런지 내가 죽든 주님 오시든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 가시기를 바라요.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영으로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자꾸 밀려오는 하나의 주님의 음성 같은 감화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마음이 자꾸 엄습해 와요. 책을 보면은 나와 같은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셔요. 이렇게 악하고 죄에 관영하는 시대는 정말 없었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힘을 못 써. 무슨 뭐 어디 갈 수나 있습니까? 어디 함부로 움직입니까? 꼭 묶여서.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세계적 정세와 상황이 노아의 방주 때와 같다는 거예요. 방주를 다 지크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한 주간이 태양빛 아주 장렬했고 구름 한 점 없이 그러니까 노아가 꼭 바보짓 한 거예요. 뭐 비로 홍수 온다고? 홍수 와서 뭐 심판한다고? 아니요. 날이 쨍쨍도록 7일 동안. 근데 갑자기 구름 뜨더니 그 구름이 비의 구름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막 내려 쏟고 민물이 막 올라오는데 40주야 만에 지구 덩어리가 물에 잠기고 최고 높은 산에서 약 1500이 넘쳤다. 물에 다 전멸당합니다. 순식간에 된 일이에요. 누가 피울 줄 알았을까? 이렇게 날 좋고 구름 한 점도 없는 하늘에 무슨 구름이 뜰까 했는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일이 벌어진 일인데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진짜 이때 더 깨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근데 이게 어려우냐? 어렵지가 않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님 앞에서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는데 열매를 보고서 안다는 거예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사과를 씹었더니 사과가 아니야. 배가 열려. 또 감이 열려. 그는 주인이 심은 나무에 대한 얻고자 하는 과일이 아니겠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성경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사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이 얘기를 비유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못 살면 그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로 남은 줄 알아. 감나무는 감 열매로 감나무인 줄 알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행실로 행동으로 예수 잘 믿는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삶에서 진리와 함께 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는 내 열매 말고 주님이 보시는 열매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 내가 만들지 말고 내 신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로 나를 만들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만든 신앙으로 내가 예수 믿어? 나는 나대로 믿는 법이 있대요. 만약에 심판 때에 그 법이 주님과 어긋난 법은 당신은 범법자, 불법자, 그는 지옥불을 피할 수 없는,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부들부들 너는 몰라 들어가 지옥불에서 하고 영원히 비명 지른들 다시 구원의 길이 있을까? 살아있을 때가 너무 좋은 기회다. 21절에 우리 많이 읽은 거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누가 안 했습니까? 다 예수 믿으면 주여 주여. 그러나 진실로 들으세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느냐? 아니다. 오로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마귀는 그렇게 못 산다 하고 상황 따라 달라지게 만들죠. 그럼 나는 갔어요. 주님 볼 때 열매가 달라. 주가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은 주님이 상종을 않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 좋은 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거예요. 누구도 스스로 못 살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도 거기에 복이요. 제가 몇 번 말씀했죠. 자연이 뭡니까? 어떻게 자연으로 되어 있어? 그 인간이 19세기에 만든 언어고, 지구상의 자연은 하나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셨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만물이고 영의 세계 천사도 지었죠. 그것은 만유의 주 하나님 하듯이 만유는 영계도 자연계도, 만물은 인간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 그게 만유요. 어떤 게 자연으로 생긴 게 뭐 됐어요? 다 지은 거죠. 그러면 사과나무가 다음 해에는 배나무가 되나요? 무화과나무가 다음 해에는 복숭아가 되던가요? 장미꽃이 다음에는 가네션이 되던가요? 전부 다 창조주의 그 지은 본색에서 본능이 변질이 안 되고 그대로 고수합니다. 근데 왜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순종을 안 하고, 왜 안 하고 또 사는가? 이건 마귀한테 이미 DNA를 받아서, 하와야 안 죽어, 정령 안 죽는다, 먹어봐,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도 자유롭게 스스로 살 수 있어. 오늘 스스로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근원은 마귀의 DNA, 하나님이 되어 너는 너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심판은 성경은 엄히 말씀했어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뭘 우리가 얻는 겁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그 은혜로 행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지,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변치 않았다면 예수 믿은 전과 믿은 후에 무슨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믿기 전과 죄인의 모습, 또 믿고 난 다음에 의인의 모습의 삶의 열매로 확고히 변화가 와 있어야지. 없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지. 잘못을 알면 고치는데 잘못을 모르면 못 고쳐요.
그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무 쉬는 거야. 안식이요. 참 즐거운 것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사 가뜩이나 수고하고 슬픔이 많은 길인데 예수 믿었더니 더 짐이 되어서 더 힘들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짜더라.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항부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괜찮아.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에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낙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병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인간관계에서 삶에 다 죽어버릴까 하고 포기를 해버리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인생이 있지만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쉬게 해줄게.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다음에 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너는 내게 와서 내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받아들여서 품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러면 내가 쉼 얻는 거야. 온유와 겸손. 내 주장이 없고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 저는 시골 농군의 아들이라고 내가 몇 번 말씀했죠. 우리 아버지가 소가 이만큼 크면은 갖다 팔아요. 삽다리장에다가니. 얼마 남겨서 또 생활비 쓰시고 또 이만한 송아지를 또 사와 또 쬐그만 거예요. 끌고 오죠. 그럼 얼마 크면은 우리 아버지가 코트를 뚫어 이렇게. 먼저 코를 막 비벼 이렇게. 그다음에 꼬챙이로 이 코를 뚫어요. 우리 동네 분도 해준 분도 있었어요. 소가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 코 뚫을 때 막 울어 소도. 왜? 내가 지금도 서운해 아주 그 코 뚫을 때 울던 그 소. 그 다음에 이제 코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힘이 세지니까 그 다음에 일할 때 멍에를 이렇게 해요. 소의 모든 힘의 근원은 멍에예요. 멍에를 매야 쟁기질도 할 수 있고 멍에를 매야 마차도 끌 수 있고 쓰레질도 할 수 있고 멍에 없으면 소는 힘을 절대 못 씁니다. 이 주님이 무슨 멍에를 매라고 했을까? 내게 와서 배우는데 오주와 겸손을 배우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러면 힘을. 이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마지막 다 마치고 그가 말씀도 성령으로 그가 치료도 귀신 내쫓는 거 전부 다 성령으로 했다고 하셨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참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쉽다는 거예요. 이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령 받는 것은 구약 때는 행하라지만 성령 받는 것은 받으라는 거예요. 받는 게 쉽지 않습니까? 내 짐, 구약에는 하라 마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에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믿어지면은 삶이 쉬워지는데요. 이렇게 성령 받고 내 영혼에 힘이 오면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겨요. 그러고 마음에 새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 마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마음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얼굴의 표가 달라. 성령 받은 분들은 한결같이 마음에 그 있는 그 평안이 얼굴로 보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얼굴에 참 자비함과 눈에 사무치는 사랑의 빛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엄청 힘이 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받으라는 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받는 거예요.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행하다 보니까 보통 묵은 짐이 아닌데 성령은 받는 것이고 예수도 믿는 것이고. 18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가 죽으시니까 막 두려워.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모진 매를 맞으시고 피투성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죽으시는데 아유 다음부터 우리 차례구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았어요. 떨고 있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 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는 거고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신 것은 평안하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후 하시더니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몽해가 오는 거예요. 이 몽해가 온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주님이 내게 별 은혜를 깨닫고 내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살면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열매가 뭐냐?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첫 번째 어떤 마음이냐? 본능인데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 같은 이는 첫째가 사랑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들지 않아. 사랑하시는 분에게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이 뭐예요? 긍휼이 보여지는 건데 참 안타깝게 보이고 사랑이 깊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가엽게 여겨지지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 말씀에 대한 말씀이 거부가 안 되고 힘이 안 들어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제가 일부 때도 그렇게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요, 목사들은 틈만 나면 성경책 보고 또 뭐 예화 같은 거 이제 어떤 도움될 만한 책도 보고 그러는데 그 전에 보다가 이렇게 참 가슴이 찌개서 울었던 내용이 내가 문득 기억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 한국에 왔다가 6.25 때에 당한 일을 만난 일을 이제 이렇게 쓴 것을 내가 읽어봤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그 6.25 때 그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가 옹해 우는 거예요. 다들 이제 급하게 가지만 이 선교사님은 아기 우니까 이제 안쓰러워서 이제 가서 봤더니 아기가 옷에 감싸는 아기가 옹해 우는데 엄마를 봤더니 엄마가 추운 겨울날 죽어 있는 거야. 자기를 옷을 다 벗어서 그 추위에 자기가 얼어 죽으면서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해산한 거 이렇게. 그런데 누가 도와줘서 살러 도망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다 싸고서 엄마는 그렇게 아기 낳고 죽으면서 자기 아기 살려보려고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싼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선교사님이 얼른 아기를 끌어안고 이제 차에 와서 이제 온도 높이면서 태우면서 엄마는 이제 죽었으니까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뒤에다 뭐라 쓰냐면은 엄마가 죽으면서 아기를 살렸듯이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인류를 살린 것이다. 그러는데 가슴이 찡어대 눈물이 퍽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실이지.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또 내용의 뜻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더냐. 나는 죽어도 아기는 살리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거 엄청난 힘이죠.
여러분이 어머니로서의 자식 키울 때에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 입을 거 다 입고 키웠습니까? 아니요. 나 안 먹고 나 안 쓰면서 새끼 키운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우냐? 아닙니다. 참 쉽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이 오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 영혼이 충격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충격의 사랑을 내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하나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내가 누구를 시키지 않겠어. 비유로 A라는 분이 이제 남편이고 B가 부인인데, 부인이 말하기를 12시 한 50분 1시 됐는데 잠자는 남편 여보 깨우더니 갑자기 자기가 찐빵이 먹고 싶다는 거야. 찐빵이. 근데 찐빵은 한 10리를 가야 찐빵집이 있어. 지금 먹고 싶다고 그래요. 남편이 부인을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반응이 와요. 그래서 옷 주워 입고 차 시동 걸고 10리를 가. 왜? 내 사랑하는 부인이 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고도 싶은 마음이 없어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본인도 행복한 거야.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말씀해. 이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담대해지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그 남편의 요구를, 부인의 요구를 응해주듯이 하나님이 하라 말라가 역겹지 않습니다. 그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은혜 베푼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마음속에 담대함이 부글부글 오죠. 지는 성격이 이렇게 와일드하진 않아요.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가서 이만한 것도 이만타고 그러고 막 그렇게 뽕도 못 튀기고 오히려 이만한 것도 그냥 이만타고 올 만큼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마음은 항상 난 담대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삶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해요. 왜 그런가 보는 것은 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는 거야.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이렇게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 받더니 나가서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다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숨었던 그들이 성령 받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더니 나가서 외치게 말하기를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시 하였더라.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 예수님 돌아가시고 자기도 잡히면 죽으니까 숨어있던 저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더니 나가서 예수 말 하지 말라 그들 앞에 너희 말 듣는 거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와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 하더니 나가면서 천하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외치는 저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담대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의 가장 큰 에너지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춤되지 않는 담대함인 겁니다. 모든 실패자의 원인은 자원이 풍부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담대함을 뺏긴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사업하는 분이 돈 이자가 어려서 떨면은 사업 못하겠지. 운전 배우는 사람이 사고가 두렵다면 운전 배우지 못하겠지. 담대한 사람은 사업도 빚내서 하고도 또 담대한 사람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멋있게 쓰임받는 거죠. 사람 속에 반드시 와야 할 일이 뭐냐?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살다가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구약도 신약도 그 힘 받은 사람들이
역사에 큰 힘이 됐어요. 구약 때 엘리사는 소를 물던 농사꾼이었어요. 엘리야가 부릅니다. 따라오너라. 보니까 대단한 분인 걸 알아요. 그 즉시 손잡고 쟁기 다 뽀개서 장작 만들어 불태워서 그 동네 사람 다 먹이고 엘리야를 따라붙습니다. 그러고 베델로, 길갈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업고 받아냅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훌륭하게 배나 역사 많이 하죠. 그가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구상에 짤막하게 존재하던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 높여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에 멋지게 쓰이고 주님 배울 때에 찬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고요? 가문, 학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 되면은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쓰임받으시는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가 시골 사람이니 도시 사람이니 아니면 섬 사람이니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온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해드리고 주님 배울 때에 천사도 부러울 만한 상급받고 길이길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러운 사람이에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남은 여생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담아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나는 애절한 소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에게 맞는 위치에서 그를 쓰시는데, 아들 죽어놓으시고 이뤄놓은 영원구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그를 쓰실 때에 그는 모든 좌우에 뛰어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보배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권력 잡았습니다. 영화 누렸습니다. 부귀와 공명을 다 누렸어도 내가 죽음이 다가올 때에 권력이, 영화로움이, 부귀가 내 곁에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내가 죽음에 다가올 때 끝까지 내 영혼까지 돌보시는 분은 내 님이신 예수 외에는 없다고 할 때에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어디 계시겠어요? 내게 죽음에 다가올 때에 누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줘?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그 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죠. 내가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예요. 가장 막내.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근데 이 다윗은 누구도 못할 일을 멋지게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 담대함을 보실까요? 이 담대함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구척 작은 사람은 골리앗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의 전술, 그의 체력, 그의 장대한 키, 아무도 그를 해낼 수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 당 싸움이 같이 한번 단체 싸움도 있고 아니면 1대1 싸움도 있는데 그 당시는 한 명만 나와라, 나랑 한번 붙자 할 때에 왕부터 백성 가운데 군사 가운데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이 다 버들나무에 떨듯이 버들버들버들은 그렇게. 그때에 하나님이 쓰는 조그만 다윗이 그걸 들었어요. 백성도 벌벌 떨고 있고 왕도 지금 다 주춤되고 있다고. 그때 버적 갑니다. 왕이요, 사무엘 왕에게, 사울에게 저를 보내주세요. 어디를?
전쟁터에 보내주세요.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허리 버럭버럭이는데 제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너는 아직도 어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강청하니까 그래 그럼 가보라고 이제 사울이 갑옷 벗어서 입혀줘. 너무 커서 끌려. 왕이요, 옷이 너무 커서 끌려서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러고서 나가서 돌 5개 풀매가지고 갑니다.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골리앗 들어라.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네 목을 베가지고서 공중의 새의 밥,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막 하더니 돌리면서 팍 던지는데 그 돌이 슉 나가더니 이마에 팍 박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벌러 잡아졌죠. 번개처럼 가서 칼을 빼서 목을 피워버리고서 하나님의 대승리를 만들어내죠. 누가 이렇게 했느냐? 왕도 벌벌 떨고 군대 장관도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면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담대하여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사세요. 문제가 큰 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이지.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다 해결될 만한 답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왜 그게 없느냐?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지 못해서 그런 담력이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순종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늘 죄책감에 잡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죄책감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은 행물이 있으니 결국 죽은 다음에 지옥이니 우리 큰빛 가족은 이 성령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충만하시고 진리로 삶으로 그 은혜로 내 영혼에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오는 거예요. 기도. 반드시 성령님을 오셔서 나를 집에서든 길에서든 기도하게 만들어. 다 같이 가보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와 간구. 기도는 조용히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주님, 주님. 간구는 부시는 것이고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저부터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역사해 줄 때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 물어보세요. 아니요, 안 질리세요? 아니요,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기쁨으로 나오는 거야. 밤기도 아니 잠 안 와요? 아니요, 안 하면 안 될 만큼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의욕이 더 충만한 거야. 성령의 사람은 무시로 밤이든 낮이든 무시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이 언제든지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터지기를 바라요. 운전대 잡고 또 기도하세요. 아, 얼마나 좋아. 라발라발라발라. 그리고 다만 한 가지는 눈은 뜨고서 기도하라는 거. 주여라라라라 탕. 아유, 사람 쳤어요. 그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운전할 때는 눈을 뜨고서 해야지. 그렇다고 또 파만. 그러니까 주님 눈 떴다고 바로 안 해요. 믿음을 보시지. 항상 운전 때도 저도 그러잖아요. 차 타도 어디 앉아도 그냥 중얼중얼. 왜? 성령께서 무시로 기도시킬 때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죠. 충만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 오히려 사는 게 너무 기쁘지 안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확실히 오죠. 그들에게 담대히 오는 거지. 요즘에는 차들이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와. 물론 선택이지만은 없는 차는 나중에 사제라도 써서 사서 붙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길을 다녔는가 싶어.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차 앉으면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죠. 잘 인도입니다. 내가 천당 가는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듯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기도할 때 기도하게 만드시고 어떤 경우든지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 에너지를 영혼에서 푸니 줘.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속에서 성령이 끌어가신다. 그때 끌려만 가거라. 그런 너는 영원한 행복자다. 또박또박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신앙생활에 여러분 너무 지치 마세요. 오늘 자유하세요. 내가 믿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나를 끌고 가듯이 그 방향을 내가 갈 때마다 어디로 진리로만 끌어가시고, 그리고 겁을 먹게 만들어. 성령 안 받으면 인도도 없지요. 또 성령 안 받은 분은 지옥과 천국 들어도요 그게 실감이 안 나요. 안 나, 실감이. 성령의 사람들은 지옥 무섭죠. 천국 너무 좋죠. 근데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은 지옥 얘기해도 인식은 하지만 절대로 죄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아는 상식과 지식이지 거기에 마음이 안 간다니까요. 근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해서 죽으면 지옥이야, 천당도 있어,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언행심사하지 마라 할 만큼 장래를 확고히, 그러니까 내 발걸음이 벌써 가야 할 길인지 안 가야 할 길인지 해서 할 일인지 안 해야 할 일인지를 성령이 알게 하시고, 나 인도자가 누구냐? 성령이 어디로? 항상 질 가운데로. 이것은 쉽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멍에를 메라. 네 짐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힘들게 믿지 마세요.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마음 결심하지 마. 그 작심삼일이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을 더 사모으세요. 그가 유유히 능력 있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가볼까요? 그렇게 사랑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자가 없대요. 그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야.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진리 안에 거하고 그가 주신 은혜로 담대함이 넘쳐서 예수 믿는 기쁘게 살 때 그를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3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이 사랑을 못 끊어. 내가 확신한다. 확실해. 죽음도 별거 아니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어디 가도 내 삶의 거룩함을 상실치 않냐고.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항상 거기에 관심이 가 있고. 왜? 성령이 내한테 그렇게 힘주시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만나도 주가 계셔서 큰 문제로 안 여겨져. 이런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고 하나님의 힘을 받은 자가 되어서 멋있게 쓰임받다가 주님 배울 때에 쓰임받은 자들의 상과 함께 더불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에너지가 따라붙어요. 내가 아침에도 문득 기억났는데요, 토끼가 이만한 것이 뛰어가다가니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먹잇감에 이제 으렁태면서요 막 뛰어 도망가는데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꽤 많은 토끼가 쭉 쓰더니 호랑이 보고 잠깐만요 하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 산의 왕이요 그랬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다시 말할까요? 이 산의 왕이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웃어. 그러니까 토끼가 따라와봐요. 가는 거야. 왕 만나러. 가는데 그 앞에 있는 늑대, 개, 고들이 막 다 도망가는 거야. 사자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토끼가 봤죠. 봤죠.
그러니까 이게 호랑이는 제가 분명히 보통 애가 아니요. 가는 길에 다 도망가고, 뭐 표범 도망가고, 뭐 곰도, 토끼만 가면 다 도망가니까 막 놀래가지고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그 도망간 늑대는, 표범은, 그런 사자들이 전부 다 토끼가 아니야. 호랑이 때문에 도망간 거야. 호랑이 때문에 도망간 거야. 그 호랑이가 오니까 다 도망가는데 이 호랑이 바보는 자기 때문에 무서운데 제 아버지가 굉장한 줄 알고서 다 도망간 거예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삶일까? 나는 앞의 일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 가는 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감이 없대요. 왜 그럴까?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답대어도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우리가 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요. 그게 자녀들의 축복이요.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워?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서 지킬 수 있어. 지키는 자만이 반석에다 집을 지었다. 그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도 집이 안 넘어져. 그 사람이 누구냐?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근데 내 말 듣고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대충 해서 죄짓고 불의하고 살았는데 교회 다녔다고? 나는 나더러 믿는다고? 너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다. 어느 날 비가 왔다. 그리고 창수한 바람이 불더니 바람결에 씻겨 내려간 모래는 집이 벌렁 자빠지더라. 너는 지옥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많이 봐봐. 새까맣던 머리가 벌써 허연 빛이 올라오더니 지금 하얀 분들 계시죠? 연세가 들수록 머리의 색깔은 점점 더 희어지죠. 그게 뭐냐? 이 땅에 내가 머물 시간이 점점 짧아온다는 머리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염색이 새카맣다고 오래 산다고요? 안 그래요. 일주일 지나가 보시오. 난 원래 하야 돌로지 이렇게. 어느 날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 앞에 죽음이 다가와. 이게 참 인간에게 빛이 보는 숙명인데 죽음이 다가올 때에 내가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으로 살았는지 막 살고 내 뜻대로 살아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으로 살았는지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날의 심판들의 딱 심판 앞에 국률이 없는 공의의 심판 앞에는 아무도 이유가 불문으로 끝나고 묻지도 않아요. 너는 불법자 가 지옥불에서 견딜래? 못 견디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 끌어가시는 거야. 진리로 살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 아들 죽여놓을 만큼 죄는 무서운 거야. 죄는 안 돼. 마귀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절대 너 육신의 소욕은 너 사망이야.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왼수짓이야. 성령의 소욕만이 너 영혼이 살고 너 영생이다 하고 영의 사람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사시면 돼요. 나 성령 무시한 거 회개하시고 성령 의지 않으신 거 우리 통회하시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시고 내 한 몸이 어느 날 성령이 오신 몸이 되어서 그 엄청난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했다면 귀하게 살다가 천당할 것이고 귀히 쓰임받다가 상 받을 것이고 성령 안 받고 내 속사람으로 타락한 근성으로 즐겨 살다면 그분은 죽은 다음에 지옥이고 형벌은 피치 못하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예수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 뜻대로 사는 힘은 내 힘이 아니요 성령의 힘이 와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은 모든 만물을 장악할 만한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믿는 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사랑스러워서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게 담담히 와서 모든 물 다스리고 쓰임받다가 주님이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갔을 경우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통성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